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집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설 연휴라서 그냥 집에 있는 동안에 찍어봤고요. 예, 그 방 안에서 찍다 보니까 막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아도 돼서 치렁치렁 편안한 옷을 한번 입고 예, 찍고 있습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이제 그 콜링, 그쵸? 소명을 이제 시작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사실 앞부분에 조금 저희가 다루면서 특히 이제 세례 요한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으로서의 세례 요한이 가질 수 있었던 욕심이나 혹은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글쎄요. 어느 정도로 자제될 수 있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정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그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물 세례, 성령 세례 이런 이제 구분을 본인 입으로도 구별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능력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때와 또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어떤 그 구속사에서의 배치와 이런 역할의 문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내 역할이 이것 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 역할이 이거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거죠. 사실은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인문신학인 게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가다 보면 우리 낭낭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교리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교리를 완전히 다 이제 문서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버려 있는 어떤 특정한 표현들 하고 비교할 때는 어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간혹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교리를 무시하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교리가 나오는 맥락과 이제 아마 신약 지나가고 나면 이제 교회사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맥락과 이런 거를 이해하고 또 최종적으로 교리가 된 버전의 의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인문신학이라는 게 언제나 컨텍스트 안에서 인문학적인 어떤 성찰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고 풍성하게 우리 사고를 성장시켜 보자라는 이게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막 이거를 계속 좁히셔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마치 교리와 그 어떤 배치되는 어떤 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다거나 하시는 일은 좀 이제 지양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물 위에서 올라오시면서 일종의 콜링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마 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복음서 비교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제가 오늘은 요 얘기에 관련해서 약간 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요즘에 썰 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가 아침에 좀 떠올라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마가복음만 적어놨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그 느꼈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서술하는 방식이 마가랑요, 마태랑 누가랑 조금씩 달라요. 요거에 대한 세세한 비교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제 저희가 쭉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요 얘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뭐가요? 성령이 그쵸?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마가의 경우는 다른 거 아직 비교하기 전에 마가의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내적 콜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써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세례요한 옆에 있는 세례요한도 있을 거고요. 그 요단강에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와중이니까 세례요한은 스타였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영화화 된 어떤 요 장면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객,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 가능한, 그쵸? 그런 방식으로 막 성령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고 음성도 이렇게 에코 넣어서 여기는 11장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마가복음만 포커스해가지고 읽어보면 너무 과하게 표현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마가복음은 분명히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시고 있는데 본인의 비전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체험인 거예요. 왜 갑자기 이것도 너무 오늘 썰을 많이 풀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미국에서 밟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하고 있을 때에 우여곡절 이제 가정사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만 이제 여러 과정 중에 시험 보는 게 있는데요. 일종의 인성 테스트 같은 거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목회자적인 어떤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이고 이제 건강한 인성을 가지고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일종의 문항이 엄청 많아요. 제 기억에 막 한 근 1000개가 되었던 것 같은 그런 거를 막 이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답을 막 써야 되는 OX도 있고 막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미국에서 봤다 보니까 물론 영어로요. 그러니까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석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마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독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 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sometimes I see things 이렇게 써는데다가 동그라미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불렸어요. 이제 말하자면 면담 같은 건데요. 헛것이 보이세요? 왜냐면 sometimes I see things 가끔 나는 things 뭔가가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사실 뭐라 그러죠? 문맥 직역을 하면 가끔씩 나는 뭐가 things 물건이 보일 수 있죠. 마이크도 보임, 성경책도 보임 이렇게. 근데 거기서의 things는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안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교적으로 풀지 않으면 좀 뭐가 보이니? 막 이러면서 이제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특히 예언자들 경우에는 뭐 다 그렇죠. sometimes만 그러겠어요. 그분들은 all the times 그쵸? they see things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헛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전을 보는 이런 것들이 예언자들에게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그려진 모습대로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기 안에만 근거한다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자기에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그 뒤에 보면은 뭐 사람들이 놀라는지라 이런 이야기도 없고요. 최소 옆에서 세례요한도 함께 듣고 뭐 박수 치는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콜링을 해석하시는 학자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계 설정을 하시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세례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거 분들도 있어요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늘 초청하는 겁니다만 하나만 알면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내 신앙 안에서 성찰해보고 그리고 소화된 어떤 건 버리면 되니까 듣고 버릴 수 있잖아요. 난 그건 나한테는 내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그 얘기는 설득당할 수가 없어. 이런 거 듣고 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안 들려 이거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전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니까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소위 이제 인간론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근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명상가로서 혹은 어떤 신앙적인 콜링을 갖고 있는 리더로서 종교적 리더로서 본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관계 짓느냐라는 그 순간 모먼트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전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쭉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얘를 땡땡이시군요 할 때 나의 땡땡이시군요 하고 할 때 하나님하고 이제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 관계 설정을 누가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그쵸? 여기에 보면 하나님 제가 좀 너무 건방진가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아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로 얘기해 주신 거죠. 너 내가 기뻐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를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고 성령 내려오는 거 보시고 들으신 거예요. 그쵸? 이러고서는 막 기뻐하며 막 자신감을 가지면 이제 바로 세상으로 안 나가고 광야 가셨던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제 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신의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 글쎄요. 관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묵상보다는 약간 썰에 가까운 게 될 것 같은데, 우리 낭낭님들도 한 번쯤은 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또 예수님이 우리를 다 형제 자매라고 하셨으니 우린 다 형제 자매인 거지 뭐 관계 설정을 다시 합니까?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 설정 안에서 그냥 충분히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계 설정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낭낭님들이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셨는지,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막 뭐 들리고 보고 하는 어떤 이런 신비 체험 아니고라도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의 대화라기보다는 저희가 막 뭐뭐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인트로도 있고 엔딩도 있는 일종의 하나의 무슨 보고문 같은 혹은 호소문 같은 그런 방식의 기도도 저희가 좀 이제 많이 실천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관계라는 게 그렇죠. 일방향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지금껏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상이 됐든 하나님하고 만들어왔던 그 관계를 한번 설정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나하고 하나님은 인간관계로 비유하자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 번쯤 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건데요. 강의라기보다는 정말 그야말로 썰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썰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 은사님을 이제 뭐 비판하는 내용은 아닌데, 접근 방법은 저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1학년 새내기들한테 접근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그 선생님과 저의 신학적 패러다임도 좀 다릅니다만, 서광선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신학자이시고 그 내용 면에 있어서 깊이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나름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원칙은 있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의 이름은 여기서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막 흉보는 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석광 선생님은 제가 좋아하는 은사님이고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그 과정이 선생님의 신학사상을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이란 그렇잖아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게 막 이질적인 게 막 들어올 때 그거를 이렇게 나하고 분리해나가는 작업을 하면서도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뭐 민중신학자이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셨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민중신학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들어가면서 제가 불편했던 지점들 혹은 제가 빨리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점들을 제 내적으로 막 스트럭을 하는 가운데에 또 제 신학이 만들어졌던, 굉장히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서광선 선생님이 그 1학년 1학기였는지 2학기였는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라는 이제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거의 1학기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새내기였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기독교학을 선택해서 또 제1전공으로 선택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아주 효과적이고 호소력 있는 언어로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비전과 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거의 첫 시간에 정말 가르치시기 전에 어떤 신학적 내용을 가르치시기 전에,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다음 주까지 에세이를 하나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한두 장으로 써와라. 얼마나 열심히 썼겠어요. 예, 써서 이제 냈죠. 그리고 다음 주가 됐는데, 다음 주, 선생님이 이제 내고서 읽고 난 다음 주였던 거죠. 근데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백소영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 나와서 네가 이 쓴 답안을 읽어봐라, 그러니까 에세이를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약간 저는 긍정적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모범생이었고 나름 최선을 다했었고 어, 경험치상 불리워졌을 때 혼나려고 불리워졌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나름 되게 이제 자신감 있게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읽은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약간 족보가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족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친근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할아버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때 저를 믿고 저 열심히 읽었는데 막 신나게. 근데 이제 선생님이야말로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를 이제 일종의 이제 이론적으로 자극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너의 하나님은 조상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 저는 절대로 저를 기를 죽이려고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실망했죠. 왜냐면 너무 열심히 썼는데 조상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도 그 당시의 하나님 개념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인간의 특히 내 선조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고백됐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차곡차곡 어떤 신론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지 이런 걸 배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그 감정선 자체가 약간 조상신 그런 막 설도 뭐 제사 유교적인 이 미신적인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개념으로 둥둥둥 떠 있었기 때문에 야, 네 하나님은 조상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욱 하면서 이렇게 창피하기도 하면서 막 쥐구멍을 찾고 싶기도 하고 또 친구들은 또 막 까르르 웃고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웠던 거는 네가 그거를 앞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나랑 이제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기말할 때 문제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주겠다. 난 똑같은 문제를 낼 거다. 한 문제만 낼 거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라는 문제를 낼 건데 이 첫날 너희가 쓴 이 에세이랑 똑같은 하나님을 묘사해도 괜찮다. 다만 내용을 채워라. 신학적 내용을 채워라. 배운 내용으로요. 그러나 만약에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내용을 적고 왜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적어라. 이런 이제 과제를 처음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학기가 굉장히 아주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명료하게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서력하겠다. 제가 원래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누가 바늘로 찌르면 도끼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 서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수업 한순간 한순간 뭐 키에르케고르의 하나님, 칼 바르트의 하나님, 뭐 이제 그쵸? 예, 뭐 슐라이어 학자 이름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가고 막 책 읽고 그러니까 약간 어디 한번 진검승부를 이런 그 자세로 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놀라웠던 건 딴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기말 때 역시 선생님의 약속대로 같은 문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를 시작할 때 역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내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충분히 그 많은 에피소드들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친근감을 가지고 있고 기댈 수 있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똑같은 명제를 쓰고 왜냐하면 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풀었는데 점수 뭐 받았을까요? 이건 자랑질이니까 대충 생각해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좋은 점수를 주신 이유는 그렇게 도출한 까닭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이 거의 50, 이제 5, 6세가 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보고 똑같은 시험을 보라고 하고 답안지를 내라고 그러면 역시 같은 명제를 얘기할 것 같아요. 뭐 낭나님들 조상신이라고요? 조상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족보가 꼬일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라고 그러시면 할아버지 같은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 딸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족보의 어떤 학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인 건데요. 제가 굳이 할아버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실 인격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착 가능한 세계 바깥에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와 만나주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셔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들어오시고 우리와 만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친근하고 의지할 수 있고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로, 은유적 표현으로 저는 충분히 그 표현이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라는 이름은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체험 가능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쵸. 왜냐면 양쪽 다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왜 할머니는 안 되나요? 여성신학자이신데 기왕이면 할머니로 가시죠. 레알 할머니는 겪은 거죠, 양쪽으로. 근데 이제 할머니를 겪었다는 게 할머니를 실망했다는 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실망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한계와 그쵸, 약점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안 만나봤지만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서, 왠지 할아버지는 그냥 무한히 포근하게 다 들어주실 것 같고, 제가 뭐든지 잃으면 허허허 하면서 받아주실 것 같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 제가 상상의 할아버지를 만든 거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직접 부딪히거나 겪은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 하나님한테 기도드릴 때 뭐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전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뭐 새벽 기도에서 그렇든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혼자서 이제 답답하거나 속상할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든 아니면 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기도하든, 할아버지라고 부른 건 아닌데 기도를 하다 보면 왜 밖에서 속상한 일 있고 할아버지 방에 콕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무릎에 이렇게 이제 무릎 베게 하고 누워서 조잘조잘조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할아버지 막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실은 지금도 그래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뭐 배우고, 뭐 사실 신학적인 얘기 하라고 그러면 뭐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제 머리 안에 들어있는데도 진짜 속이 답답하고 속상하면 저는 이제 정말 익스트림 아이거든요. 우리 낭랑이들 이해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누워서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무릎 베게 하듯이 좋은 이렇게 좀 포근포근한 베개 이렇게 하고는, 근데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하고 만나면서 인격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제가 일단 일러 바치는 동안에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그 마음을 받고, 이런 관계 설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거의 이제 신년 초부터 하나님 할아버지 설 막 이렇게 이게 결론이 나면 그래서 제가 교리화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관계성 안에서 여지껏 저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낭낭님들도 1월은 그렇지, 저는 약간 뭐 12월 중에 1월은 첫 시작 단계라서 사람들이 막 더 의욕적이고 바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 1월을 조금 더 차분하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다다음에 배우게, 저희 같이 공부하게 되겠네요. 광야의 40일을 겪으셨던 것처럼 이번 1월이 조금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집중하는, 그래서 이 힘으로 앞으로 남은 또 11개월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연휴에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나갈 때는 연휴가 아니겠습니다만, 남은 연휴 시간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를 또 한 번쯤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